저희들 함께 읽은 구절은 적습니다만 오늘은 노아 홍수 전반에 대해서 8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저하고 왔다 갔다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 역사성, 말하자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대에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지각과 기후가 변동되었다는 데 대해서 일반 과학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마다 고대 홍수가, 대홍수가 있었던 전설이 안 내려오는 민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봤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았던 데가 유타주 솔렉시티인데 그 솔렉시티가 아주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이 다 민둥산인데 그 정상 가까이 그 넓은 산들에 일직선으로 물에 침수된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평신도 시절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찜찜하게 남아있던 그 의심마저 완전히 말끔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노아 홍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노아 홍수가 전개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후대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꾸며내거나 뭔가 가장한 부풀린 내용은 없을까에 대한 의아심은 많은 이들이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성급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선박 구조에 대한 표준 규격을 공인해주는 기관입니다. 이건 계몽 시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양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설립된 기관이라서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이 로이드 성급협회에서 1609년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길이 300, 넓이 500, 높이 32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태풍과 파도에 가장 잘 견디는 최적의 비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등재해 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바다하고 거리가 먼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다라고 해봐야 기껏 내륙 호수인 갈릴리고 배라고 해봐야 뭐 서너 명이 타서 그냥 그물을 던지는 작은 고기잡이 배뿐이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는 뭐 카누 정도 안 있었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알다시피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양치는데 전문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이런 기록을 보고 놀랍고 신기해하는 것은 아직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인 거죠. 그 비율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계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단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게 오류가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냥 어떤 교리나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거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기도하면은 너무나 놀랍고 오묘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내 사정을 아시고 더 좋게 응답을 하셨을까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을 성경에 진술된 내용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추적해서 이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걸만한 절대적인 진리인가 따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수가 시작과 끝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죠? 40일이죠. 그건 누구나 다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서 내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거의 모두 대답 못 하잖아요. 7개월, 5개월 정도. 15개월.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역사성과 정밀성을 의심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박사니까. 박사 논문 심사할 때 그 교수는 그 분야의 그 PhD 캔디데이트보다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야만 질문다운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고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세히 정밀하게 읽으면은 성경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7장 11절에 보면은 홍수가 노아 600세대는 생일날 2월 17일 날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참 특이하고도 역사적으로 최고요 한 번뿐인 생일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가 멸절했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첫날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 40일 만에 폭우가 중단됐습니다. 7장 24절에 보시면 물이 150일간 땅에 창일했습니다. 정발이 아주 오래 걸렸고 강과 계곡과 호수에 물이 아직 전혀 안 빠지고 사방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8장 4절에 이리저리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7장 17절로부터 5달 만인 거죠. 이게 정상의 배가 걸린 게 아닙니다. 아라랏 산의 어떤 암초 같은 부분, 산의 어떤 부분이 배 밑에 걸려서 배가 멈춘 것 뿐이단 말이에요. 5달이나 배 속에 갇혔으면 땅 냄새가 너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 상륙할 형편이 전혀 안 됐으니까 배만 멈춘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서 10월 1일에 비로소 주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는 아직도 너무 멀고 아주 작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 40일 후에 11월 10일경에 처음으로 8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8, 9절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지면에 물뿐이고 접촉할 곳을 못 찾아서 공중을 배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장 10절 11절에 그 7일 후에 그리고 11월 17일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세입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또 7일 후에 그리고 11월 24일에 보냈더니 비둘기가 삶의 둥지를 찾고는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해가 바뀌어서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된 그 정월 1일 날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마르는데 2달이 걸렸다고 8장 14절이 말합니다. 그러면 2월 27일 8장 16절에 따르면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밟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에 첫 생일을 방주 안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폭우 내린 게 40일이요. 산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한 게 그 후 약 6개월 후고, 물이 빠지는데 3개월이고, 완전히 마르는데 2개월이단 말이에요. 홍수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린 다 아는 얘기고, 6장 13절에서부터 8장 19절까지의 이 홍수 기록은 뭡니까? 노아의 항해 일지란 말이에요.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면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까마귀와 비둘기를 순서로 내보낸 데서 그렇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왜 먼저 보냈겠습니까? 까마귀는 들짐승 시체를 먹어 치우는 역할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심심하게 겪듯이 로드킬 된 동물 시체가 있으면 까마귀 떼가 금방 와서 다 청소해버립니다.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잘 보시면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배에 돌아왔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물에 짐승들이 시체가 둥둥 떠나든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 치우느라고 돌아올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현재 세계 곳곳에 바다 속에서 육상동물의 하석이 발견되고, 그 정반대로 아주 높은 산에서 바다 생물의 하석도 발견되니까 이거는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계도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가장 큰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방주 근처에 동물의 시체가 떠다닌다는 얘기는 방주에게 태풍과 폭우는 퍼부었을지언정 지각이 완전히 뒤엎는 그런 데서는 피하게 해주셨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노아가 까마귀 다음으로 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알다시피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오래 멀리 날 수 있는 새죠. 그렇죠. 8장 11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녁 때. 감나미 사기를 물고 온 게 하루 종일 걸렸단 말이에요. 아주 먼 산까지 갔다 온 거죠. 동물이란 것은 생존 여건을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먹이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이 비둘기가 높은 산이 아니고 산 마루 밑에서만 자라는 올리브 나무 새순을 물고 온 거죠. 노아는 방주 곁에 멀리 시체가 떠다니는가 안 떠다니는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보냈더니 배에 돌아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시체가 엄청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비둘기는 배에서 멀리 가물가물 떨어져 보이는 그 산들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식물이 과연 새로 자랄 형편이 됐는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아라랏 산에서는 여전히 배 밑에 있거나 아라랏 산이 보여도 그냥 원체 높으니까 암석뿐이거나 진흙탕뿐이었던 거죠. 그럼 그거 멀리 보낼 필요 없잖아요. 아라랏 산에 보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밀한 기록을 어떻게 이걸 지어내고 가장해서 덧붙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노아의 생일은 노아밖에 모릅니다. 후대에 저작해서 가장했더라면 이왕이면 생일날 타가지고 생일날 땅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아가 뱃속에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고참병장이 제대 말년에 되면 제대할 날짜만 카렌다에 꼽혀 해가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노아도 하루빨리 배에 내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하고, 종이가 없으면 나무에 칼을 가지고 발을 정자를 서서라도 날짜를 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창세기가 말하는 바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미 살폈지만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육체가 될 것이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성경 공부에서 배운 대로 홍수 후에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선고는 그걸 들은 직접 해당되는 사람 누굽니까? 당시에 그 타락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한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너희는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고, 노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고집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을 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거죠. 현대적인 제재소가 전혀 없고 원시적으로 도끼나 톱으로 설르니까 그 정도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5장 32절 또 한번 보실래요? (5장 32절에) 따르면 노아는 500세부터 새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럼 100년 뒤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낳기 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기록이에요. 우선에 미국 남침대교에서는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고 자식을 양육할 부담마저도 완전히 덜어준 거죠. 배려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오직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 일가족을 통해서 새 인류를 세울 계획을 노아도 모르는데 훨씬 이전부터 당신께서 세우고 이제 점점 시행할 때가 되었으니까 적절한 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적절하다는 의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벌주기에 마땅한 때니까 시작했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폐괴와 강포가 충만한 이 땅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참고 또 참다가 그 인내의 한계가 도달한 시점이 그 시점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다 또 뭐예요? 배를 건조할 수 있는 120년의 기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추가적인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제가 소름 끼친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의 기간이 방주를 건축한 기간보다 4배 이상 길었다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거기에만 주목을 해왔는데, 노아가 500세 되는 날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계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6장 9절에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교제 동행했던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근 500년 동안에 그 땅이 더럽고 추해지고 폐괴와 강포가 차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 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그걸 견디낸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전에 이 500년간의 핍박을 견디고 기도했던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못 견디는 거죠. 500년을 견뎠으니까 그 120년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그 일을 거뜬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걸 절감했습니다. 모든 인생에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마저도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려운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되돌려 보려고 점잖게 충고도 하고 건면도 하고 하도 냈다가 눈물로 애걸복걸 해보고도 했을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노력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식의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인간이 사는 꼴인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가? 너희 스스로 잘 따져보라고. 이건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짐승이 사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눈물로 호소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타락이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왜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500년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당장 벌 주는 걸 못 겪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500년, 700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먹고 마시는데 충만하니까. 죄가 너무 자기 몸에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입고 나온 거, 자기 옷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 죄악들이 너무 잘 맞으니까, 그게 원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지,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불편할 정도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 능력으로 발전시킨 문명에 대해서, 외적 풍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라멕처럼 심지어 그 문명을 살인에 이용하면서도 자랑하는 그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판국에 노아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자꾸 귀찮게 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왕따시키고 나중에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그 모든 풍부함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을 번성시키려면은 살아가는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정말로 장수할 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재앙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공해도 없고 땅도 기름지니까 심은 것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나고 왜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하고 같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을 내가 구태여, 내 삶의 방식을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이게 사는 목적이요 소망이 돼버린 거죠. 노아는
그 당시에 가정의 울타리마저도 무너졌고, 죄송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고 개처럼 성적으로 타락됐고, 어린애까지 그 동참한 그 모습에서 절망한 거죠. 완전히 절망을 본 거예요. 노아는 사람에게 건면하며 건면할수록 그와 동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과연 이대로 사는 게 인간입니까? 이게 창조하신 목적입니까? 결과입니까? 저로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해결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이제는 전하면 전할수록 역효과가 되었고, 이제는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500년 동안. 500년 동안. 그런데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쉽게 말하면 그 울부짖음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어의 뜻이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만큼 오래 기도했는데 침묵하고 있고, 이 땅의 타락상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수수방관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불신자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선포해놓고, 또 다른 한편 노아에게는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었더라. 너는 구원해줄게.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게 해줄게. 노아는 하나님의 소망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으니까 최소한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와 친한 친구 한두 명은 돌아오겠지. 그 희망도 가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를 통해서 새 세대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자마자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그 후에 20년 걸려서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600살에 500살에 아들을 낳는 게 통용이긴 했지만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따져보면은 도무지 소망 없는 그 땅에 아들 낳기가 힘들었던 거죠.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강포하고 폐괴한 땅에 아들 낳아봐야 도무지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아들을 낳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도 그렇게 기괴하고 그렇게 무섭고 추하게 더럽게 타락했는데, 도무지 방주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이를 낳고 제대로 기를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타락해도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 완전히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역사가 종말될 때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 노아처럼 남아있는 그 신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구원의 완성 영광된 나라로 옮기주려고 오는 거예요. 심판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우리 이민이나 한국민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1, 2등 가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솔직히
아이들 낳기가 겁나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판국에 이 아이들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겠는가? 지금이 노아 홍수 직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목사로서 드리는 과장이거나 공갈 협박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이들까지 낳기 싫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마지막 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이 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배 안에서 배 짓는 120년이나 배 안에서 1년 1개월이나 뭘 했겠습니까? 못 하나 박을 때마다 기도했고 배 안에서는 완전히 금식 기도원에서 주야로 기도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손녀가 둘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볼 때마다 막 충만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푸는데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부딪혀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마음 한쪽 구석으로 짠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낼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는 오직 그 소망을 붙들고 600년을 넘게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느냐 말이에요. 절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야 되고 그 불신자들과 이 땅을 미국과 특별히 우리 한국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메말라 갈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끊기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